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애들이 소꿉놀이는 비슷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소꿉장난놀이 하는 거 보면 대개가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고 있죠. 개척 당시 교회 앞마당에 이 흙무덤이 이렇게 흙을 좀 쌓아놔뒀는데 우리 애가 어릴 때 소꿉놀이 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들은 우리 애보다 1살 많고 그 위에 권찰님 아들은 2살이 많아요. 그래서 요 세 놈이 흙더미 속에서 소꿉놀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권찰님의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고 각자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지요. 근데 그 권찰님 아들은 그 아버지는 술을 자주 먹고 아내를 폭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풀을 뜯어가지고 깨진 그 유리 조각에다가 밥이라고 그러고 반찬이라고 그러다 이렇게 차려놓으면 그 권찰님 아들이 이제 술이 한 잔 가끔 돼서 아버지 흉내내면서 집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다가 식사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래도 그 아버지가 소, 돼지를 잡는 정육점에 다니면서 소, 돼지를 잡아주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소와 돼지를 잡는 사람 전문가인데 왜 밥상에 풀떼기만 올려고 고기는 놈이야! 그러면서 밥상을 팍 발길차 엎어버립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우리 애가 있다가 신방 갑시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이 세 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이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권찰님 아들이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10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무슨 주스를 한 병 가져오더니 막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막 한참 하는 거요. 제가 어쩌다가 저 10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찾아왔을까 궁금해서 이제 기도 끝나긴데 야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 술꾼도 목사님이 전도하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진건교회 주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아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린이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원이 있었는데 선교원 일기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아버지 같은 분에게 내가 안수를 먼저 받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그랬냐 네가 그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거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내가 느낀 것이 그때 자기 아버지 술 먹고 밥상을 엎어버리던 그 아버지 흉내냈던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돈만 벌겠다고 목사는 되지 않고 신방 갑시다 했던 그 인간은 아직도 목사는 되시고 돈만 벌겠대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소꿉장난했던 모습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꿉놀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첫째 결혼잔치에 대한 소꿉놀이를 합니다. 신랑 신부를 세워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얼굴에 발라주고 그리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노래하라고 이제 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야 지금 우리 결혼식이야 너는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그러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춤도 안 추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재미없는 말이다.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곡하는 전문가를 불러요. 계속 울면서 분위기를 슬프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는 곡을 해라. 그리고 너는 울어라. 그러고 하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또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소꿉놀이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가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감동을 받기나 감사하기나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불구하고 또 반면에 세리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회 그 시대를 책망하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11장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며 그리고 반응도 없고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전해도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는 말이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은 이 시대도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파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가면 오히려 코로나가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사상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그러나 전에처럼 구원의 감격, 기쁨의 감사, 감격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감사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불감정,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내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가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감사가 없어요. 말씀을 듣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벌써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심령도 어떻게 된 건지 세속에 휘말려서 형식적인 예배,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답도 없습니다. 모든 건 형식뿐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 일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에서도 울 줄 모르고 이 한 시대가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병에 걸린 이 시대를 주님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 당해도 울 줄 모르고 아픔이나 이런 마음에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은 신경조직 세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 나병은 살점이 떨어지고 고름이 나오게 해도 전혀 통증을 모른답니다. 마디마디 다 부러져도 통증을 모르는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모든 감각이 다 죽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감각해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뜻이지만 죄를 짓고도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사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병에 걸린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회개한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예배나 모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무감각병에 걸렸던 이 원인이 어디서 올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에 너무 집중하고 사니까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졌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버렸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 찾아오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53마리라 큰 고기를 153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옆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걸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에 베드로가 뒤에도 깨닫고 모든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 옆에 와 계시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은 지금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고기입니다. 그들이 나눠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이 고기를 세느라고 어떻게 또 153마리를 또 하나하나 다 세었을까? 내가 볼 때는 서로 나눠 가져서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아마 정확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n분의 1로 나누려고. 153마리 고기 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153마리 정확하게, 여러분 큰 고기 153마리 어마어마 큽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들은 그 잡힌 고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 나눌까? 이제 떼부자 됐다. 이제 이거 팔아도 돈 엄청나게 벌게 됐다. 그게 세상 것에 크게 눈에 박혀가지고 그게 정신을 팔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온데도 볼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도 못한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우리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들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애통함도 없는 것인가?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음성도 못 듣고 주님 옆에 오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에게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전에 우리 복음성을 보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주님을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마지막 때가 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가지고 그곳에 눈이 박혀있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곳곳마다 슬피 울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 전혀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그만큼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느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은 인간들과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은 식어집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돌아오면 사람은 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며 그랬습니다. 말세가 돌아오면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 제자가 되라.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관심을 꺼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잠언서에 보면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가 있는데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계속 다오다오 한다 그래. 다오다오란 말은 달라는 뜻입니다. 이 거머리는 끊임없이 피를 빨아먹고 통통하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거머리는요. 그 배가 터지도록 먹을 때 그게 두 딸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뒤에 가서 그 두 딸이 그 거머리 피를 빨아먹고 같이 죽습니다. 뒤에가 죽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배가 터지도록 되더라도 이 욕심이 자기에만 있다 보니 남의 피만 빨아먹고 그래도 결국은 두 딸이 그걸 다 또 빼앗아 먹어요. 오늘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면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에어컨이 있었으며 난방장치가 어떻게 차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옛날 임금보다 왕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더 챙기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 모든 병은 더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거의 다라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옛날엔 못 먹어서 병 걸렸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병질 암자가 보면 한문에 입구자가 3개입니다. 입구자가 3개라면 입이 하나야 오는데 입이 3개처럼 먹는다는 거죠. 3배나 많이 먹으니까 오는 것이 전부 다 암입니다. 암은 전부 다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도 끊임없이 이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도 계속 크게만 집중하다 보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만큼 잘 사는 사회도 오직 자기만을 챙기는 이런 사회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비유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그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요.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그때 종교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보고도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 상종치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모두가 다 관심들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관심하지 이웃에 죽든지 살든지 이웃이 무슨 일이 벌어든지 전혀 무관심해버립니다. 갈수록 탐은 높아집니다. 저는 시골에 살 때 우리 시골은 담이 원래는 그 관계없이 대문은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지금 가면 대문이 철문이 꽝꽝 닫혀다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파트 보십시오. 그냥 아파트 사이 누가 이웃에 사는지 전혀 모르는 사회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섭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웃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물질에 강도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 외로움에 강도 만난 사람, 또는 영적인 세상에서 믿음에 강도 만난 사람, 영적으로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그들이 관심을 우리가 가져주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은 죽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곳곳마다 외로움과 가난과 고독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TV에 보도되는 거 보면 죽은 지 한 달 됐는데도 아무도 몰랐다. 일주일이 넘어됐는데도 아무도 몰랐다. 이 복지 사각지대라 그러죠. 이런 것이 곳곳마다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왜? 이웃에 누구든지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바로 아래층에 현대주택에 하도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다 그러다가 뒤에 신고했더니 죽은 지가 시체가 돼가 썩어가고 오래됐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대주택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놀래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올라도 못 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어서 오래된데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냄새가 창틀을 통해 조금씩 나오는데 그 정도 냄새 나올 정도는 얼마나 오래됐다는 뜻입니까? 경찰이 와보니 썩은 지가 오래돼 있었어요. 현대주택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러한 사건들, 이웃의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아파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참 죽어도 모르고요. 그 사람 죽어도 한 달 돼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대문, 철문을 다 닫혀 있고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 사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는 더 이웃에 관심이 없답니다. 사람이 아이가 길에 차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빨리 119 신고를 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답니다. 피 흘려 죽어가고 애가 죽어가고 해도 전혀 관심을 안 가요. 중국이 그래 되다 보니 나라에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착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착한 사람법. 신고하면 그 사람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그 중국은 이 사회, 나라 인구도 많지만 나라 넓으니까 관심을 아예 안 갖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중국 사회. 그래서 지난번에 YTN 뉴스에 보니까 이 사실을 보도한 걸 제가 보고 캐치를 했습니다. YTN 뉴스를 잠깐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회입니다. 중국에서는 사고가 나도 주위에서 쉽게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도와줬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다 못한 중국 당국이 남을 도운 사람을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 사람법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초 광둥성에 사는 우웨이칭 씨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우 씨는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까지 냈지만 노인 가족들은 우 씨가 범인이라고 우기며 그에게 배상금까지 요구했습니다. 我老公嘛，我已经没藏人样，为什么也拿几十万去我？你们冤枉我的，我做好人做错了吗？他就想不开了。 이처럼 남을 도와주고도 봉변을 당하기 일쑤여서 중국인들은 남을 돕는 걸 기피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2살 배기 아이가 2번이나 차에 치였는데도
행인들이 모른 척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에는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가 미끄러져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을 돕는 걸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중국 당국이 이른바 착한 사람 법을 제정했습니다. 선행을 베푼 사람들의 민사 책임을 면제해주고 그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제정됐다고 해도 남의 일에 무관심한 중국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남을 돕지는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신고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법.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거지요. 이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하는 기사가 술을 먹었습니다. 뻔히 술 먹어서 알고도 옆에 동성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같이 지게 만드는 지금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것도 착한 사마리아법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법이에요. 그 사람을 신고해 주지 않았어. 신고하고 그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뻔히 알고도 술을 먹은 친구가 운전하는데도 알고 같이 탔다. 동성했다. 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을 잘 만든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무관심한 사람 사회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마다 생겨서 이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무관심합니다. 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의 무관심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20장 4절에 보면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권속들 백성 중에 내가 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 보고 못 본 채 하고 가족들 중에 그냥 지나친다. 그거는 바로 착한 사마리아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예수가 믿는 사람 보고도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너에게 미치리라.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이웃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못 본 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죄가 되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 뭐냐? 서로가 성도 간에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특히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구역 식구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가? 그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는가? 주일은 제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요즘에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질병은 없는가? 정말 구역장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들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역자 사역자 되면 자기 사역 식구들에게 교구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든지 또 나온 사람 문자를 보내든지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게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 사이에 밤새 안녕하고 천국 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장모님이 용인에 사는데 한 번은 그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전화 왔냐니까 그 복지과에서 전화 온 거예요. 담당 직원이. 어디 가셨어요? 언제 들어오세요? 참 좋은 사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워낙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고 왜 복지과에서 못하냐니까 하도 얼른 때리니까 정부에서 이제 노인들을 관리하는데
매일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괜찮으세요? 자식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신 차리고 워낙 얼른 때리니까 사각지대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도 모르고 이런 일이 계속 보도되니까 아마 복지관에서 엄청난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모든 어르신 노인들에게 매일 전화를 합니다. 우리 남양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은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만약 우리 교인들이 죽었는데 일주일 되고도 몰랐다. 이거는 사역자들 책임이요, 부교육자들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역장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화가 안 오면 찾아가 봐야 되죠. 전화가 안 되는데요, 이 끝났다면 이거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가야 되는 거고, 전화를 받으면 또 여러분이 전화를 귀찮더라도 여러분이 구역장들이나 여러분이 우리 사역자가 전화하면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어떤 분은 전화를 계속 하면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전화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요즘엔 교회에서 전화도 안 온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인간들도 우리 교회에 2명 있다고 그럽니다. 전화할 때는 안 받고 전화 안 하면 뒤에 와서 소문 들리기를 교회에서 관심도 안 가져주고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여러분 전화 오든 받아주세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괜찮다고. 그것이 얼마나 이 성도 믿음 안에 관심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는지 사고가 났는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매주 한 번씩은 적어도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중고등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사가 자기 학생들이 그동안에 한 주간에 무슨 일 한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교사의 업무 태만입니다. 본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위로해주고 얼마나 공부하기 힘듭니까? 그럴 때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위로 아니면 문자 성경 구절 한 말씀이라도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문자를 주는 것, 이런 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이 무너지고 관심으로 바뀌는 곳에 하나님 역사와 새 생명이 탄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 형제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더 관심을 못 가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전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해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네. 적어도 진건교회 다닌다면 널푸른 진건교회 담임 목사라고 010-250-4290이라고 딱 찍어놔야 되는데 전화하면 누구세요? 답을 막 호통을 치네. 왜 전화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 끊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 내가 목사라고 너무 미안하고 아, 죄송합니다. 저 끊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를 하면. 아,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목사에 관심 없으면 목사의 음성도 못 알아들을까. 나 같은 음성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문이 다 다르듯이 음성은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부 다 다르게. 다 다르게. 그래야 주님께서도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아, 이 음성은 이소국 목사의 음성이구나. 아, 한다는 거지. 목자는 양의 음성을 다 알듯이. 여러분, 주님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전부 다 다르답니다. 감기가 들어도 그 목소리가 다르고 다 다르대요. 이 목소리는 특히 하나님이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른 음성을 주셨고 지문이 다 다르게 주었답니다.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목사의 음성을 몰라가지고 너야! 너라고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미안해서 전화 끊습니다. 입력해놓으세요. 010-2250-4690 이수근 목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 새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좀 관심 가집시다. 여러분은 목사에도 관심, 저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 관심을 다 못 갖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매주마다 사역자들이 보고해 옵니다. 김 지사는 전화했더니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인간은 또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일일이 제게 다 보고가 들어와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데는 제가 전화하고 어떤 데는 목사님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가지고 주중에도 몇 가지씩 꼭 신방을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집에는 이렇게 가도 목사님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뭐 병원에서 요양원 같은 요즘에 가려고 해도 아직 못 오게 하더만. 아예 면회가 안 돼버립니다. 꼭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제 요양병원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못 가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관심 가지는 곳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헨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곳에 보면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권총을 옆에 딱 대면서 손들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이 왼손을 듭니다. 오른손도 바로 들어! 아니면 쏴버릴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고통스러우면서 찡그리면서 하는 말이 오른손에는 신경통 때문에 못 듭니다. 그럽니다. 신경통이 와가지고 오른손을 못 듭니다. 그럽니다. 신경통! 하더니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강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신경통 때문에 할 짓 없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에 신경통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왼손까지 먹고 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통에 뭘 먹었더니 좁디다 서로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강도가 권총을 내려놔 놓고 신경통에 뭐가 좁디까? 내가 이렇게 뭘 먹었습니다. 그래서 뭘 처방을 줘서 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서로가 관심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해는 동쪽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가지고는 밖에 나서 커피를 끓여서 가져옵니다. 커피를 한 잔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강도는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속히 치료돼서 건강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경통 걸린 사람 다시 힘을 얻고 잘 살아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관심 가집시다. 시작. 서로 관심 가집시다. 관심 속에 강도도 서로가 이렇게 죽이고 살림이 없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관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마귀들은 성도 간에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움하고 분열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사탄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란 헬라의 말이 나왔는데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저 집사가 무슨 죄지고 저 권사가 저 장로가 뭐가 잘못됐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교인끼리 고발하는 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는 뭐가 제가 죄지고요. 저 장로는 뭐가 잘못됐고요. 이렇게 하는 고발자, 참소자가 마귀의 18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뒤에서 물어 뜯는 자라고 그럽니다. 마귀 뜻이 그겁니다. 디아블로스. 남의 죄를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만이 이 사랑인 줄 믿으실 바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기도로 감싸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형제인데 끊임없이 오늘 또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남의 허물만 잘못된 것만 고발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 디아블로스. 다른 말에 보면 입이 험한 인간. 입이 험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 독을 품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이 험한 자. 이게 마귀, 디아블로스의 원뜻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하도 성도들 간에 서로 물어뜯고 계속 분쟁을 일으켜 싸우니까 목사님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더랍니다. 한날은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고 그런 인간들만 차에다 태웠대요. 태워가지고 이천에 가면 온천이 좋은 데가 있는데 온천 목욕탕에 다 풀어놓고 서로 다 벗고 보니 다 니나 똑같은 인간이고 다 그런 거고 별 옷 좀 좋은 옷 입었다고 뭐 건방 떨고 좋은 귀걸이 했다고 그러다니지만 목욕탕 가면 다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니나 똑같구나. 그리고 서로 등 밀어주기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에서 두 번을 딱 했더니 개처럼 물고 뜯고 하던 인간들이 양처럼 온순해지더래요. 그래서 저도 한 수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이 있으면 이제 날 받아가지고 하면 2천, 5천에 한번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말세가 되면 성도들 사이에 붙어가지고 부부간에도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만들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부간에 무관심하게 하면 그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서로 나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간에도 이간질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간에도 이간질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온 세상은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탄 마귀 하는 짓이란 사실입니다. 무관심은 죄가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되는데도 오늘 넓은 진공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원뜻에 보면 영어로는 워십이란 말도 있지만 서비스란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뭐냐? 나는 교회에 서비스 받으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2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서비스, 봉사, 섬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섬김과 분열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갑니다. 예배 드린 자는 반드시 섬겨야 되고 서비스를 해줘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실 바람. 그 말은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죠. 예배와 삶, 섬김, 관심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주님 단식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이렇게 시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무감각병에 걸린 죄인입니다. 또 이웃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무관심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고난 때문에 어렵게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이웃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 간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나의 죄와 그리고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함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내 욕심 버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고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크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가슴에 눈물과 애통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감각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 무관심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용서해 주시며 우리 서로가 관심을 가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의 3일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도 오늘까지 아버지 기도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알고도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깨닫지 못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무감각병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안 믿는 영혼이 많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통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아버지 서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라 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곳곳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심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위로를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도 서로 관심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의 믿음 안에 하나 되며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미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